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전혀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죠. 그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고 상해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셔서 그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충만하게 하셨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그 기적 같은 은혜를 입고 일어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다 하는 것이 지난 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저는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베드로도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냥 얘기한 것뿐인데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 때문에 베드로도 놀라고, 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평생토록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였는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뛰어다녔는지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 곁으로, 그리고 그 일을 행하였던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데, 첫 번째 설교는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설명이 어떠한가를 얘기하는 설교였다면은, 오늘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내가 이 모든 일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살렸던 이 일들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나타난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 얼마나 편했을까요? 여러분, 눈앞에 구체적인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멍석이 다 깔려 있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하게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이 3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이고, 오늘 우리가 보는 4장은 이 3장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이처럼 베드로가 가졌던 확신처럼 마음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과, 그리고 아이고 내가 그냥 복음을 전해야지, 그냥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해야지 하는 그런 흐리멍텅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옆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면은 이 복음이 이 사람에게도 생명이 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렇죠? 이 생명의 복음이 이 사람을 살리고 이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생명의 복음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자는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왜요?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러시아 사할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한국말로 하고 통역이 그 일들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동양인들이, 그것도 머리 새까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몰려다니니까 그 마을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새까맣게 몰려들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복음도 그때 많이 전해보지도 않았고, 또 팀원들이 다 우리 전도사님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똘망똘망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내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통역이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 잘 전달될지도 모르겠고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은 우리 팀원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그래도 큰 돈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 결실도 못 가지고 돌아가면은 얼마나 부끄러울까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저절로 입이 떼어졌습니다.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왔던 것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때마침 그 사안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연어의 산란지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죽는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똘망똘망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요, 너무나 살아있는 그런 눈빛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갈망하는 눈빛,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눈빛들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얼른 하나님의 심판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복음으로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 천국을 나의 소유로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거기 모였던 거의 모든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억지로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는 일들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일이다. 나같이 어설프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도 사람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느낀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지만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하여서 그 난장이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곱게 뛰게 되었지만 그것이 결코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확인하고 증명하고 보았던, 들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설교하는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쭈뼛쭈뼛했겠어요? 아니죠. 아주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러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확신을 가졌던 베드로의 설교, 당연히 더 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한 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5,000명이나 됐습니다. 그것도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2만 명이 넘는 성도가 생기는 초대형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숫자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12제자가 성령 강림 사건으로 120명으로 늘어나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성인 남자만 3,000명, 또 설교를 한 번 했더니 성인 남자만 5,000명,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그렇게 급속하게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전혀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그 뒤에 나타나야 되는데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견제하는 세력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좀 교회가 부흥도 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 같은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막는 세력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사장, 성전을 맡은 자,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오히려 반대하고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잡아서 가두기까지 하였습니다. 전혀 반대할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으로 지금 회중들 앞에 나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싫어하는 이유가 될까요? 이 이유가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이 되시는 이 이유가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길까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누리고 있었던 호사를 잃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발악하고 그래서 더 강력하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열심이 누구보다도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열심이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겸손히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심으로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그 열심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 그리고 이 평강을 끝까지 누리기 위한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성도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협박했던 그 모든 일들, 그래서 그들로부터 많은 수익을 챙기고 또 많은 사회적인 존경을 받았던 이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 두려워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예수의 등장과 더불어서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이 선포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죄함을 위해서 동물들을 잡거나 또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이 열심을 다해 그렇게 가르치고 전했던 그 모든 일들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천지개벽의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았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서요 각 지역들마다 교회들이 생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에드먼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여러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 전에 그 모든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아마 술집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퇴폐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일에 반기를 들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숨겨져야 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자나 매스컴들이 교회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교회에 대한 특집 방송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좀 긍정적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은 부정적인 이야기, 좀 감추어두고 덮어두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립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한국의 초대형 교회 목회자와 사모님이 비자금으로 미국에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하고 그동안 은폐했던 그 일들이 방영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짓된 힘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수많은 재정적 비리들을 마치 관행처럼 행하고 모든 일들을 덮어두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들이 정상적인 세금 보고를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회계를 성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예수의 복음 전파는 그동안 가려졌던 것들, 덮어졌던 것들, 은밀히 행했던 것들,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 교회가 더 정결해지는 일들이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드러났던 일들입니다. 성도들도 이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죠. 그동안 안락을 누렸던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사회적인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에는 복음으로 선다는 것이 무엇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충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만사 형통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신자의 삶이구나.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았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그 끝없는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순수한 복음의 결정체로 정제되어지는 그런 질적인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생명을 잃어도 기꺼이 정면 돌파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교회가 가진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제사장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안정에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모험하지 않습니다. 점점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수예배나 새벽 예배에 나오는 영적인 열심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소원, 그리고 말로는 교회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부르짖지만 자신이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라는 탁월한 교회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그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철저하게 준비된 완벽한 시스템을 통해서 5,000명이 회심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목회자를 구해서 이렇게 저렇게 잘 꾸미면은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나고 교회 부흥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제가 이런 말들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거짓 설교이고 어떤 것들이 거짓 교회인지를 여러분도 구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를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굉장히 엉터리였을 것이다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성격을 고려해 보면은요, 충분히 이해 가능한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잘 준비되어진 설교를 회중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부담감과 의무감으로 그렇게 뜨거워졌고, 그래서 회중들 앞에 즉흥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을 살짝 입혀보면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어설픈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성대와 회중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영적인 대각성이 나타나게 하셨고 그리고 대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결단과 헌신이라는 아주 귀중한 성령의 열매들을 초대교회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순교를 통해 세워진 교회 역사를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가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로 증명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잘라서 세워진 교회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천 명의 군중들을 회심하도록 한 것이 베드로의 언변이나 능력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부흥은요, 성품도 좋고 재능도 많고 재능적인 능력이 타고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동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수련을 갖는 중에 제가 읽은 글에 이제 나와 있었는데요, 김풍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설교와 잘 맞아서 제가 잠깐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 좋은 말들을 다 놔두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그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분명 나귀를 타고 입성하면은 사람들이 조롱할 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는가, 그것들을 좀 묵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나귀가 작아서 타셨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말보다 작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자신이 크다고 싸우는 것을 보고 네가 크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한없이 작기 때문에 너를 택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나귀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요, 마음에 왜 주님이 나를 크게 쓰시지 않는가,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쓰시면서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인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은 작은 자를 택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시고 있는 주님이 크시다고 자기도 크다고 착각하게 될 때 종에게는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 취급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화가 나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러면은 섬기는 종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는 볼품이 없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나귀는 말에 비하면은 볼품이 없죠. 예수님 당시에 비천하고 방종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욕이 이런 욕입니다. 이 나귀 같은 자식들아. 근데 주님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따돌리던 이들, 장애인과 창녀, 세리 같은 사람들, 왕따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나서 볼품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하고 볼품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약하여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그나마 강인한 동물이지만 새끼는 약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 다 약하고 또 다 약한 자였습니다. 주님의 택하심의 조건이 바로 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나를 부르심이 나의 잘남에 있지 않고 긍휼하신 그분의 성품에 있음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태운 나귀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한 환호가 결코 나귀를 향한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부흥의 증거가 고난과 헌신이라는 두 번째 증거는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이후에 나타난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영광이지요.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하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베드로는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또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고난과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조금 한국적인 상황으로 바꾸면은요, 이렇습니다. 베드로라는 탁월한 설교자가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그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그마한 교회가 갑자기 수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라는 탁월한 설교자를 따랐을 것이고 마치 교주처럼 성도들에게 떠받들어졌을 것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수입이 생기고 또 교회는 하늘을 찌를 듯이 웅장한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어떻게 됐습니까? 신문을 받습니다. 15절에도 공회에서 오히려 쫓겨나고 위험을 당하고 강력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요, 그냥 노티스 한번 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러면은 너는 죽어, 이런 말이죠. 그 말대로 결국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무엇에 주저함이 없습니까?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결코 주저함이 없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근데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혈질에 변덕이 죽을 듯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결코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자가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거듭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어찌 감출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가. 이것이 베드로의 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눈으로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당당한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핍박을 가하였지만 오히려 성도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정결해지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해 더욱 분명한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베들교회도 이런 부흥의 역사를요 기대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만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보았다, 내가 체험했다 간증하는 그런 베들교회를 기대합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것이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감사하며 극복해 나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전혀 주저함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희생되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더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에 속한 모든 성도가 같은 꿈을 꾸고 주님을 향해 순결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증거는 이 모든 부흥의 역사가요, 증거가요,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을 향한 일에 트집을 잡고 또 그들을 결국 잡아서 신문할 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따로 이렇게 변증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21절에 결국 베드로에게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놓아주게 되는데 베드로 대단하네요. 참 베드로 능력자네요. 이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사도들이 증거하는데 회중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표적만을 구하던 그들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처럼 정직한 부흥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십니다. 근데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은퇴를 하고 나서도 끝까지 별로 남아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들의 추앙을 받고 수억의 퇴직금을 받으시고 끊임없이 비자금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최근에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을 당신의 기억 속에서 지워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저 시골 구석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웠던 자리에 과연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 가운데, 섬겼던 봉사일들 가운데 사람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는 일들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오늘 진정한 부흥의 증거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쓰셨다. 베드로 같은 자를 들어쓰셨다.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그 모든 결과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셨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기복 종교이고 현세를 위한 종교라면 사도행전이 결코 이런 방법으로 서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기독교는 고난을 통해 성장하였고 고난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부흥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고난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땅의 교회들이 베드로처럼 고난을 각오하는 정직하고 순결한 소리를 내고 있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보고 또 물어야 합니다. 마치 세상은 쓰나미처럼 교회를 향해 밀고 들어옵니다. 당장 캐나다만 보더라도 종교의 자유, 개인의 인권 이런 이름으로 동성애 대마초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희망과 대안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물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가?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교회가 나서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교회가 살면 세상이 살고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고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인 여러분들 제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요즘 매일 수시로 묵상하며 되새기는 구절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으시면 여러분들이 복 받습니다. 집안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갑니다. 이런 거짓말 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때로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삶이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예수 믿고 다 응답받기 원하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난을 각오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그 불편함을 각오했습니다. 때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아야 함도 각오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해 우리가 보는 교회의 부흥은 핍박과 고난을 통해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이 예수 복음의 현장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현장에 바로 베델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하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받으셔도요, 핍박을 받으셔도 생명 구원을 위해 담대히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